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른다. 남의 미운 점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할지만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입니다. 이 책은 흔들리고 상처받는 우리 삶을 조용히 응원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붓다는 생애 끝자락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막연한 낙관이나 사후세계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라는 의미였죠. 남과의 비교, 끊임없는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붓다는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나를 방해하게 두지 마라.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달라지고 결정은 가벼워지고 후회는 줄어들며 흐릿했던 나의 모습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작은 파도 때문에 그대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AI, 로봇, 유전공학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영상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영상보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영상이 훨씬 더 많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붓다가 남긴 이 말이 떠오른다. 불행한 이는 그 내면이 늪처럼 어지러운데 그 사실을 모른 채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겉만 닦고 있구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휩쓸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외부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가, 노력해도 질 수 없었던 불공정한 기회가 내 삶과 마음을 괴롭힌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책 없는 긍정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마음의 병을 키울 뿐이다. 그래서 붓다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에 부닥치라는 것이다. 그 힘든 고통에 어떻게 부닥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 붓다는 말한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있다고. 당신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꿔버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붓다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그 행복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붓다의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더 쉽다.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의 문구 중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비유를 통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걱정과 근심은 때때로 나를 좌절시키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내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성품이 있다 라는 가르침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직관적이다. 요컨대 붓다는 지극히 평이하고 쉬운 말들로 자신의 가르침을 채워나갔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로 가르침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하루는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상을 더 격조 높은 문체로 바꾸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승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전하는 진리란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말로 전해야 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자신의 말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때에 맞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붓다는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는 그의 말처럼 언제나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의 등불이 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인생에 수시로 출렁이는 작은 파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많은 파도가 당신의 인생을 핥히고 넘어뜨리고 부수려 해도 당신이 드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평온하기만 한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 그대가 바다의 힘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사람을 사귀고 믿고 정을 나누며 얽히다 보면 삶의 참된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는 후회를 하며 곤란에 빠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사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방향도 잘 바꾸는데 사람을 잘 믿듯 다른 일의 성공 가능성도 잘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한다. 또 잘 믿는 만큼 잘 속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청받은 대로, 부탁받은 대로 하려다 보니 재산이나 생명을 잃는 희생도 감내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앞서 반드시 타인의 말을 먼저 듣는다. 당연히 이들은 타인을 속인다거나 곤경에 빠뜨리려 하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산적이지 않고 우직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후자로 본다면 고대 출가자들 중에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처럼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잘 믿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단,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발전 가능성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라. 두 사람만 있어도 다툼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부탁이 많으니 남들이 넘보지 못할 자유를 위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나라는 인연, 지연, 학연을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조문 등등으로 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 학교 선후배와의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바쁘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소외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만남이 언젠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나간다. 그 결과 만남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체가 사회생활과 일의 연장선이 된다. 사회적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듯 살게 될 땐 길 위에 떨어진 보석을 생각해 보라. 그 보석을 누구든 서로 주우려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 내 분야의 보석이면 그런 모임과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멀리서도 그 빛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맥 관리가 도움을 줄 때도 있다. 그것은 내가 보석이 될 가능성을 99%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주위로부터 1%가 보태져 100%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50%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인연, 지연, 학연도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수치심이 없고 양심이 없는 이들은 그들끼리 정진하고 지혜를 가진 이들은 또 그들끼리 모이고 어울린다. 연애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를 소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혹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 그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선된 만남 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평한다. 자신은 이 정도의 능력과 매력을 갖춘 사람인데 상대는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개해 준 지인에게 언짢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 그는 과연 나를 그의 이상형으로 여겼을까? 그렇지 않다. 상대 역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들이며 나름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두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모두가 잘난 사람인데도
왜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것일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아 자존심이 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소개받은 상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거울이라고.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한 지인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결이 비슷해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해 연결해 주었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리를 만든 지인 역시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다. 새들도 같은 깃털끼리 모이는 법이다. 나를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남들이 보는 나는 정확하다. 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어서 빨리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서 어찌 늦잠을 잔다는 말인가? 세계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 최대 번화가 신주쿠역 가까이에는 조엔지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신주쿠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조엔지는 현재 빌딩 숲속에 있는 사찰이 되었다. 이 절은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유학 온 학생 중 소수를 선발해 부속 건물에 원룸을 제공해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월 임대료는 물론 각종 요금까지도 받지 않아 그곳에 살게 되면 아주 크고 감사한 장학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침 7시에 절마당을 함께 청소하자는 것이다. 주지 스님은 그곳에 머물던 내게 한 곳에 살면서도 마주칠 일이 잘 없으니 그저 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둘러본 절의 마당에는 큰 벚나무가 있을 뿐이어서 낙엽이 지는 가을 외에는 비질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았다. 절마당에 다른 쓰레기가 쌓일 리도 없어 사실 청소라고 할 것도 없이 금방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을 점점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으니 오늘 아침은 빠지자. 어차피 나가봤자 청소할 거리도 없으니 오늘 하루 빠지자.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물가 비싼 도쿄, 그 중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싸고 교통이 편리한 번화가에 공짜로 살게 해줄 테니 하루 3번 의무적으로 마당만 청소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을까? 5번씩 하라고 한들 못하겠다고 했을까? 다른 곳에서 살 때 매달 내는 월세와 각종 요금을 아끼느라 얼마나 춥고 덥고 힘들게 지냈던가.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또 얼마나 했었던가. 그런데도 지금의 나는 꼭두 새벽도 아닌 아침 7시에 빚을 한번 하는 것조차 일이 매번 빠지는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다.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반드시로. 마당을 쓴다는 사실, 마당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달라지지 않았고 바뀐 건 생각뿐이었는데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비질을 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면 같은 조건과 환경이 또 다른 일상과 세상이 되어 다가온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매일 똑같이 주어진 삶을 바꿔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마음을 비울수록 행복은 채워진다. 수행승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왜 이토록 기나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가? 바로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어떤 이가 신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신이 꿈에 나타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지금 사는 곳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은 곧바로 집 없는 이가 살아본 적 없는 전망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너무 기뻐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주방기구도 새롭게 장만하였다.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새 집에서 행복의 겨운 잠을 청했다. 새 집에서의 만족감이 조금씩 사라져가던 어느 날, 그는 TV에 나온 멋진 집을 보고 저 집에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신이 나타나 지금 사는 집에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집을 원하니 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뻐하며 짐을 쌌고 다시 이사했다.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낸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주는 기쁨도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우연히 방문한 누군가의 집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의 집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신은 어김없이 꿈에 나타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줄 테니 짐을 싸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과 짐을 싼 후 새 집에 도착해 다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냈다. 처음 한두 번 이사했던 날들과 달리 그날 밤 그의 잠자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새 집에 대한 기대보다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아무런 설렘을 주지 못할 테니 머지않아 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예상대로 새 집의 실증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좋은 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신은 나타나 이사를 재촉했다. 숱한 이사에 지쳐버린 그는 이제 이사를 그만하고 싶다며 신에게 애원해 보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짐을 쌌다가 풀어야 하는 삶이야말로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자 신은 새로운 집에 대한 욕망만 다스리면 자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자신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욕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절제하지 못하면 늘 불만족 속에 살게 한다. 그래서 늘 만족감을 좇는 이들에게 붓다는 불만과 불행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인생의 물결을 거스르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공 그 자체이며 최상의 진실이다. 비틀즈는 부르의 명곡 레릿비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에 처한 이에게 가장 지혜로운 해답은 레릿비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레릿비는 순리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불교의 참된 깨달음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 하나인 따타따와 동일하다. 따타따는 있는 그대로 그 자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으로 풀면 다름 아닌 레리비이다. 붓다는 왜 다른 종교들처럼 위대하고 절대적인 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참된 진리라고 했을까?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남 탓을 먼저 하고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니어도 억지로 거슬러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괴로움은 사실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나와 내 주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풀리지 않던 어려움은 하나둘씩 해결되어 간다. 거기서 참된 행복은 시작된다. 잘 모를수록 아는 채 한다. 어리석은 이는 수행자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고 악한 이들 사이에서 명성을 바란다. 주위에는 세상 일을 다 아는 척척 박사가 꼭 있다. 누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 왜 그 돈 주고 그것을 사느냐? 자신이 아는 사이트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한다. 누군가 몸이 아파 어떤 병원을 다녔다고 하면 아니 왜 그 병원을 가느냐 반문하고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면 금방 나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또한 누군가 자동차 수리를 했다고 하면 왜 그곳에서 했느냐며 자신이 아는 곳에 갔다면 더 싸게 해줬을 거라고 혀를 찬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이 사람의 선택만은 이토록 현명하다. 그뿐만 아니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야는 말이야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하며 모르는 게 없다. 남의 일은 원래 다 쉬워 보인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마치 척척 박사처럼 우쭐대며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아무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옳기 때문이라는 오만에 쉽게 빠져버린다. 하지만 상대가 말이 없는 이유는 오히려 척척 박사의 상황 인식과 지식이 너무 추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설명해 주어야 할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으니 아예 말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쉽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 향하는 존경을 가로채는 일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염된 삶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운명은 없다. 인연만이 있을 뿐. 인드라의 그물망에 달린 수많은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 그 시작도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듯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질 때 이것이 사라지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슴을 치며 혹은 가벼운 미소 속에 떠올리곤 한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했었더라면, 그때 그 땅을 샀었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아침에 눈을 떠 회사나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연이 얽혀 있을까? 나의 아침밥 한 공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벼이삭을 키운 농부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감사하게도 풍요로운 추수를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그 곡물이 문제없이 유통되도록 인간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또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게 집을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 기관사, 버스나 택시기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나 학교에 제때 도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주변 국가의 권력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 모든 시스템이 무사히 작동해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생긴 부실공사의 증세가 하필 오늘 나타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냉난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관이 터져도 나의 하루 일과는 안녕할 수 없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일상조차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비추며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당장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내 지난 삶의 어느 항목 하나만 바꿔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선택에는 또 다시 수많은 새 원인과 조건이 따라붙게 된다. 따라서 그 하나의 변화로 지금보다 행복한 결과, 더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여전히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가슴 한편에 지난 후회를 남기고 있다면 기억하자. 그것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일 뿐이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집착이 있는 한 늘 후회가 뒤따를 것임을. 모든 사람은 가슴속에 원숭이를 키운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숲을 돌아다니며 이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다시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이 늘 대상 따라 변해간다.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단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쓰는 글이 감정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바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만이 전부인 듯 행동하지만 조금 지나 돌이켜보면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 붓다는 이렇게 수많은 대상을 쫓아다니며 여러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작용을 마치 원숭이가 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또 다른 한 손으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고 쉴 새 없이 옮겨 다니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애태우고 답답해하는 이 마음은 영원한 마음일까? 다음 날이면 마음의 원숭이에 이끌려 또 다른 생각의 나뭇가지로 옮겨가지 않을까? 가까운 사람부터 아껴준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듯 타인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려 보자.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 마음쓰고 양보했던 일들도 떠올려 보자. 반대로 친구가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면서 내 일에 도움을 줬던 고마움도 되새겨보자. 꼭 위인이나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친구와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친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꼭 대가를 받았던 건 아니다. 그저 내 친구니까 했던 것이지 우정이라는 말에 충실하기 위해 착한 행동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자. 그 순수한 마음이 움직였을 때가 나의 내면에 행복이 가득했던 순간이다. 이것이 붓다의 자비 중 자에 해당한다.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존재한다.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주인으로 확대해 그가 잘 되기를 염원해 본다.
그 마음이 커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 본다. 단 이성적 대상은 애욕을 불러일으키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자. 우정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보자. 그래도 미움이 가시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움이 사라지면 내 명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명상은 이렇게 모두에게 있는 마음을 재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신비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쳐준 명상의 힘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작은 파도 때문에 그대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AI, 로봇, 유전공학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영상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영상보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영상이 훨씬 더 많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붓다가 남긴 이 말이 떠오른다. 불행한 이는 그 내면이 늪처럼 어지러운데 그 사실을 모른 채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겉만 닦고 있구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휩쓸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외부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가, 노력해도 질 수 없었던 불공정한 기회가 내 삶과 마음을 괴롭힌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책 없는 긍정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마음의 병을 키울 뿐이다. 그래서 붓다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에 부닥치라는 것이다. 그 힘든 고통에 어떻게 부닥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 붓다는 말한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있다고. 당신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꿔버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붓다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그 행복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붓다의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더 쉽다.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의 문구 중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비유를 통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걱정과 근심은 때때로 나를 좌절시키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내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성품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직관적이다. 요컨대 붓다는 지극히 평이하고 쉬운 말들로 자신의 가르침을 채워나갔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로 가르침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하루는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상을 더 격조 높은 문체로 바꾸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승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전하는 진리란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말로 전해야 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자신의 말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때에 맞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붓다는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는 그의 말처럼 언제나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의 등불이 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인생에 수시로 출렁이는 작은 파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많은 파도가 당신의 인생을 핥히고 넘어뜨리고 부수려 해도 당신이 드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평온하기만 한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 마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 그대가 바다의 힘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사람을 사귀고 믿고 정을 나누며 얽히다 보면 삶의 참된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는 후회를 하며 곤란에 빠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사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방향도 잘 바꾸는데 사람을 잘 믿듯 다른 일의 성공 가능성도 잘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한다. 또 잘 믿는 만큼 잘 속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청받은 대로 부탁받은 대로 하려다 보니 재산이나 생명을 잃는 희생도 감내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앞서 반드시 타인의 말을 먼저 듣는다. 당연히 이들은 타인을 속인다거나 곤경에 빠뜨리려 하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산적이지 않고 우직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후자로 본다면 고대 출가자들 중에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처럼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잘 믿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단,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발전 가능성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라. 두 사람만 있어도 다툼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부탁이 많으니 남들이 넘보지 못할 자유를 위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나라는 인연, 지연, 학연을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조문 등등으로 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 학교 선후배와의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바쁘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소외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만남이 언젠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나간다. 그 결과 만남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체가 사회생활과 일의 연장선이 된다. 사회적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듯 살게 될 땐 길 위에 떨어진 보석을 생각해 보라. 그 보석을 누구든 서로 주우려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 내 분야의 보석이면 그런 모임과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멀리서도 그 빛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맥 관리가 도움을 줄 때도 있다. 그것은 내가 보석이 될 가능성을 99%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주위로부터 1%가 보태져 100%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50%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인연, 지연, 학연도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수치심이 없고 양심이 없는 이들은, 그들끼리 정진하고 지혜를 가진 이들은 또 그들끼리 모이고 어울린다. 연애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를 소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혹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 그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선된 만남 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평한다. 자신은 이 정도의 능력과 매력을 갖춘 사람인데 상대는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개해 준 지인에게 언짢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 그는 과연 나를 그의 이상형으로 여겼을까? 그렇지 않다. 상대 역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들이며 나름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두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모두가 잘난 사람인데도 왜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것일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받아 자존심이 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소개받은 상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거울이라고.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한 지인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결이 비슷해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해 연결해 주었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리를 만든 지인 역시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다. 새들도 같은 깃털끼리 모이는 법이다. 나를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남들이 보는 나는 정확하다. 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어서 빨리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서 어찌 늦잠을 잔다는 말인가? 세계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 최대 번화가 신주쿠역 가까이에는 조엔지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신주쿠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조엔지는 현재 빌딩 숲속에 있는 사찰이 되었다. 이 절은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유학 온 학생 중 소수를 선발해 부속 건물에 원룸을 제공해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월 임대료는 물론 각종 요금까지도 받지 않아 그곳에 살게 되면 아주 크고 감사한 장학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침 7시에 절 마당을 함께 청소하자는 것이다. 주지 스님은 그곳에 머물던 내게 한 곳에 살면서도 마주칠 일이 잘 없으니 그저 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둘러본 절의 마당에는 큰 벚나무가 있을 뿐이어서 낙엽이 지는 가을 외에는 비질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았다. 절 마당에 다른 쓰레기가 쌓일 리도 없어 사실 청소라고 할 것도 없이 금방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을 점점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으니 오늘 아침은 빠지자. 어차피 나가봤자 청소할 거리도 없으니 오늘 하루 빠지자.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물가 비싼 도쿄, 그 중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싸고 교통이 편리한 번화가에 공짜로 살게 해줄 테니 하루 3번 의무적으로 마당만 청소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을까? 5번씩 하라고 한들 못하겠다고 했을까? 다른 곳에서 살 때 매달 내는 월세와 각종 요금을 아끼느라 얼마나 춥고 덥고 힘들게 지냈던가.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또 얼마나 했었던가. 그런데도 지금의 나는 꼭두 새벽도 아닌 아침 7시에 빚을 한번 하는 것조차 일이 매번 빠지는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다.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반드시로. 마당을 쓴다는 사실, 마당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달라지지 않았고 바뀐 건 생각뿐이었는데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빚을 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면 같은 조건과 환경이 또 다른 일상과 세상이 되어 다가온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매일 똑같이 주어진 삶을 바꿔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마음을 비울수록 행복은 채워진다. 수행승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왜 이토록 기나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가? 바로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어떤 이가 신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신이 꿈에 나타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지금 사는 곳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은 곧바로 집 없는 이가 살아본 적 없는 전망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너무 기뻐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주방기구도 새롭게 장만하였다.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새 집에서 행복의 겨운 잠을 청했다. 새 집에서의 만족감이 조금씩 사라져가던 어느 날, 그는 TV에 나온 멋진 집을 보고 저 집에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신이 나타나 지금 사는 집의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집을 원하니 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뻐하며 짐을 쌌고 다시 이사했다.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낸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주는 기쁨도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우연히 방문한 누군가의 집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의 집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신은 어김없이 꿈에 나타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줄 테니 짐을 싸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과 짐을 싼 후 새 집에 도착해 다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냈다. 처음 한두 번 이사했던 날들과 달리 그날 밤 그의 잠자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새 집에 대한 기대보다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아무런 설렘을 주지 못할 테니 머지않아 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예상대로 새 집의 실증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좋은 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신은 나타나 이사를 재촉했다. 숱한 이사에 지쳐버린 그는 이제 이사를 그만하고 싶다며 신에게 애원해 보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짐을 쌌다가 풀어야 하는 삶이야말로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자 신은 새로운 집에 대한 욕망만 다스리면 자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자신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욕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절제하지 못하면 늘 불만족 속에 살게 한다. 그래서 늘 만족감을 좇는 이들에게 붓다는 불만과 불행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인생의 물결을 거스르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공 그 자체이며 최상의 진실이다. 비틀즈는 부르의 명곡 레릿비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에 처한 이에게 가장 지혜로운 해답은 레릿비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레릿비는 순리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불교의 참된 깨달음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 하나인 따타따와 동일하다. 따타따는 있는 그대로 그 자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으로 풀면 다름 아닌 레릿비이다. 붓다는 왜 다른 종교들처럼 위대하고 절대적인 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참된 진리라고 했을까?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남 탓을 먼저 하고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니어도 억지로 거슬러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괴로움은 사실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나와 내 주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풀리지 않던 어려움은 하나둘씩 해결되어 간다.
거기서 참된 행복은 시작된다. 잘 모를수록 아는 채 한다. 어리석은 이는 수행자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고 악한 이들 사이에서 명성을 바란다. 주위에는 세상 일을 다 아는 척척박사가 꼭 있다. 누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 왜 그 돈 주고 그것을 사느냐, 자신이 아는 사이트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한다. 누군가 몸이 아파 어떤 병원을 다녔다고 하면 아니 왜 그 병원을 가느냐 반문하고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면 금방 나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또한 누군가 자동차 수리를 했다고 하면 왜 그곳에서 했느냐며 자신이 아는 곳에 갔다면 더 싸게 해줬을 거라고 혀를 찬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이 사람의 선택만은 이토록 현명하다. 그뿐만 아니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야는 말이야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하며 모르는 게 없다. 남의 일은 원래 다 쉬워 보인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마치 척척 박사처럼 우쭐대며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아무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옳기 때문이라는 오만에 쉽게 빠져버린다. 하지만 상대가 말이 없는 이유는 오히려 척척 박사의 상황 인식과 지식이 너무 추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설명해 주어야 할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으니 아예 말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쉽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 향하는 존경을 가로채는 일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염된 삶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운명은 없다. 인연만이 있을 뿐. 인드라의 그물망에 달린 수많은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 그 시작도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듯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질 때 이것이 사라지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슴을 치며 혹은 가벼운 미소 속에 떠올리곤 한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했었더라면, 그때 그 땅을 샀었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아침에 눈을 떠 회사나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연이 얽혀 있을까? 나의 아침밥 한 공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벼 이삭을 키운 농부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감사하게도 풍요로운 추수를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그 곡물이 문제없이 유통되도록 인간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또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게 집을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 기관사, 버스나 택시기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나 학교에 제때 도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주변 국가의 권력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 모든 시스템이 무사히 작동해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생긴 부실공사의 증세가 하필 오늘 나타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냉난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관이 터져도 나의 하루 일과는 안녕할 수 없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일상조차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비추며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당장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내 지난 삶의 어느 항목 하나만 바꿔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선택에는 또 다시 수많은 새 원인과 조건이 따라붙게 된다. 따라서 그 하나의 변화로 지금보다 행복한 결과, 더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여전히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가슴 한편에 지난 후회를 남기고 있다면 기억하자. 그것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일 뿐이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집착이 있는 한 늘 후회가 뒤따를 것임을. 모든 사람은 가슴속에 원숭이를 키운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숲을 돌아다니며 이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다시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이 늘 대상 따라 변해간다.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단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쓰는 글이 감정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바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만이 전부인 듯 행동하지만 조금 지나 돌이켜보면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 붓다는 이렇게 수많은 대상을 쫓아다니며 여러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작용을 마치 원숭이가 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또 다른 한 손으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고 쉴 새 없이 옮겨 다니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애태우고 답답해하는 이 마음은 영원한 마음일까? 다음 날이면 마음의 원숭이에 이끌려 또 다른 생각의 나뭇가지로 옮겨가지 않을까? 가까운 사람부터 아껴준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듯 타인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려 보자.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 마음쓰고 양보했던 일들도 떠올려 보자. 반대로 친구가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면서 내 일에 도움을 줬던 고마움도 되새겨 보자. 꼭 위인이나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친구와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친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꼭 대가를 받았던 건 아니다. 그저 내 친구니까 했던 것이지 우정이라는 말에 충실하기 위해 착한 행동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자. 그 순수한 마음이 움직였을 때가 나의 내면에 행복이 가득했던 순간이다. 이것이 붓다의 자비 중 자에 해당한다.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존재한다.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주인으로 확대해 그가 잘 되기를 염원해 본다. 그 마음이 커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 본다. 단 이성적 대상은 애욕을 불러일으키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자. 우정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보자. 그래도 미움이 가시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움이 사라지면 내 명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명상은 이렇게 모두에게 있는 마음을 재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신비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쳐준 명상의 힘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